야고보서 1장 12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어려움을 빨리 지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어린 시절 우리 교회에 젊은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 세공을 해요. 남편이 세공. 그러니까 금방을 하는 거죠. 금방을 하면서 금을 다 자기가 다 손수 다 그 가공해서 판매하는 그런 집입니다. 이 집사님이신데, 그런데 남편이 아주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기 아내가 자꾸 우울증으로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아주 바짝 말랐어요. 잠을 못 자고 거쳐 낙심되고 답답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어떻게 마음이 안정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그 집에 큰 시련이죠. 큰 시련. 그러니 가정이 뭐 청소도 잘 안 되죠. 가정 정리도 안 되죠. 애들도 케어도 안 되죠.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시련 속에서 그 남편이 아무리 병원에 가 좋은 약을 다 해서 처방해서 먹여봐도 효염이 없어요. 낫질 않습니다. 낫질 않아. 그러니까 무당을 불러서 구슬해요. 구슬하는데 무당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모시는 신이 저 사람 속에 있는 신보다 약하기 때문에 굿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돈 다 돌려주고 가버렸어요. 구슬하다가 점쟁이를 또 찾아가서 이름을 넣어서 생년을 넣어보니 기절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그 신은 우리 신들을 다스리는 신이기 때문에 아무리 젊게 해봤자 그 속에 신은 절대 안 나간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방라고 온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신은 교회에 가서 해결하세요. 그러더래요. 그래, 이 남편이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아무리 좋은 뭐 정신 찾아가도 안 되니까 교회를 나왔어요. 자대 앉아 눈치를 실실 보고 앉아 있어. 왜? 그러니까. 그런데 오직 자기가 몰랐는데 이제 예배가 끝났어요. 날 찾아왔습니다. 무릎을 턱 꿇고, 목사님, 우리 누구 엄마를 살려주세요. 제가 몰랐습니다.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자기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가 벌어준 돈에 호강하고 산다고만 생각했지, 그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무릎 밑에 앉아 우는 거예요. 한 번만 좀 우리 집사람 있는 신이 도와주셔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요? 내가 그냥 우리 아내가 그냥 나을 수만 있다면 내가 별짓을 다 하겠습니다. 그냥 명령만 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신 거예요. 야, 믿음 없는 사람의 택자의 그 소리는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아주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모든 예배 열심히 뒤에 앉아 있어요. 이해가 안 돼도 아멘, 아멘. 왜? 그럼 마누라 산다 그러니까. 그냥 눈치도 자존심도 없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리고 이제 한 3개월, 4개월 그랬는데요. 어느 날 주일날 막 땀을 닦아요. 온몸. 아니, 그 겨울에 무슨 땀을 닦고, 겨울에 막 닦고 난리가 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자기가 자기 아내에게 잘못된 것들이 떠올라요. 자기가 돈 좀 잘 벌고 능력 있다고 막 때리고, 함부로 막 무시하고, 어디도 절대 집 밖에 못 나가게 만들었던 이 무지함이 얼마나 자기 아내를 고통스럽게 했는가를 깨닫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님 앞에 있는데 저 뒤에 있다가 뛰쳐나와서 자기 아내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여보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좀 아멘도 하고 그래. 기분 나쁘게 그러지 말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 아내가요, 그 자리에서 정신이 돌아버렸어. 정상으로 돌아왔다니까. 얼굴이 확 펴져, 그 사과 한마디 그냥 확 펴져가지고 그 예전의 열정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그 남편도 막 이제 아내가 막 생기가 돌고 기쁘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약서를 졌답니다. 아내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며 약속합니다. 첫째, 절대 아내가 하는 신앙생활에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아내를 나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셋째, 절대 아내를 억압하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철저히 자유를 보장하겠습니다. 지가 뭐 신이야? 지가 보장하게? 아주 한 10가지를 쫙 십계명을 써놨어. 근데 보세요, 그것을 지키니까요, 하나님이 가정에 복을 내려요. 이 남편이 뭘 깨달았냐면, 간증을 한번 시켰어요. 1년이 지나서 간증을 시켰는데 뭐라고 하냐면, 저는 제 아내의 기도 때문에 우리 기업이 잘 됐다는 걸 미처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의 못된 자기가 오늘까지 건강하게 살아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하며, 이게 너무 좋아도 문제야. 이제 신호는 저리 가라요. 아니 그냥 올 때 손잡고 기어 들어와, 갈 때 손잡고 기어 가. 그러면 혼자 사는 사람 얼마나 씁쓸해. 다들 조심해. 항상 우리 누굴 배려해야 돼요? 혼자 계신 분들을 배려해야 돼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거예요. 제가요, 어려서 젊어서 내가 고아원 그 버스 있잖아요, 봉고차, 애들 학교를 운행을 해줬어요. 봉사했어요. 그때는 다 무료 봉사잖아요. 고아원이 뭐 국가 지원이 없었잖아요. 다 선교로 해서 후원으로 이루어졌어요, 개인들이. 나는 돈은 없고 이제 개척교회 하니까 그냥 몸으로 때우자고 열심히 그냥 운전을 했어요, 출퇴근을. 그런데 어느 날 창경원에 제가 아이들이 데리고 소풍을 갔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여러분 거의 95%가 다 원숭이만 쳐다보고 있어요. 원숭이만. 그리고 그 원숭이를 보면서 눈물을 뚝뚝 달고 이 달국동 같은 똥을 눈물을 막 흘려요. 그래서 왜 이러지? 그리고 가만히 그들 보고 나도 같이 눈물 흘리고 있는데, 주님이 내 마음에 그들의 무엇 때문에 우는지를 깨닫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딱 돌아와가지고 하룻밤을 철야했습니다. 산에 가서 밤새 기도하고 교직원들을 모아놓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는 어제 창경원에 가서 저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저들은 잘 입혀주고 잘 먹이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학교 보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은 엄마의 품이 그리운 사람들이다. 왜? 원숭이가 여러분 얼마나 애한테 관심이 많아, 그지요? 그걸 안고 그냥 이 뽑아주지 막 해주지, 그게 그렇게 부러워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그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기로 결심하고 그 비어있는 엄마의 마음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얼굴이 살아나고 생기가 돌고 이 자신감이 있으니까 성적도 올라가고 더 건강해져요. 여러분도 그러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아는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교육안에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와 성도 간에 마찬가지예요. 서로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 돼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참 제가 지금도 그때 그 고아원의 그 아이들을 잊지를 못해요. 지금은 다 이제 엄청 커서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겠죠. 근데 그때 아이들은요, 기쁨이 없었어요. 야, 나는요, 창경원에 가서 나 그렇게 온숭이 보고 우는 걸 처음 봤어요. 세상에. 얼마나 엄마의 품이 그리우면 그랬겠냐, 이 말이죠.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시련이 오는데 이 본문의 핵심이 그겁니다.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그 13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3절 뒤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이, 목사님 궁금합니다. 뭐가 궁금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안 한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왜 시험하셨을까요? 꼭 꼴통들이 있어 어디 가나. 그게 의문이야. 왜 시험했을까요? 자, 보세요. 우리가 시험이라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마귀가 주는 것은 시험이라기보다 유혹이에요. 유혹, 미혹. 그러니까 예수님 와서 유혹해, 안 유혹해요? 유혹하지요. 뭐라고 유혹해요? 우리나라 성경은 시험이라 됐죠. 원문은 이 유인, 유혹, 미혹으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배고픈 타이밍을 이용해서 뭐라 그래요? 돌로 뭘 만들어 먹어라?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그날 그 자리에 떡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몸이 40일 금식하시고 물도 안 드신 분이 떡을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절대 40일 금식할 사람도 없지만 할 사람은 그 음식 끝나고 절대 닌겔 맞지 마라. 그 자리에 즉사합니다. 즉사해요. 영양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주 물 같은 미음보다 한 숟갈 수작 시작해야지, 만약에 그냥 덥석 먹었다는 살아남지 못해요. 그냥 죽습니다. 이게 영적인 생활과 신앙생활 오래 해본 사람만이 아는 일인데 우리 때는 금식을 많이 했잖아요. 보통 뭐 40일, 21일 보통 했어요. 목회자는 다. 나는요, 우리 후배 한 사람이 그때 지방에서 목회를 하는데, 엄마, 사모를 잘 만났어요. 그 사람 키가 도토리 코만해. 그 아마 목사님 키가 지금 살아있으면 160이 안 될 거예요. 150한 5밖에 안 돼요. 근데 사모님 키가 165야. 얼마나 은혜예요, 얼마나. 그래가지고 그 인형 같은 딸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데도 시골에 교회가 있다 보니까 봉고차가 있어야 전도 오면 데려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베스타, 처음 났을 때 그 베스타를 하나 샀습니다. 근데 운전이 서로 운전한 지가 몇 달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주일날 아버지가 고향에 놔준 데 계신 분이 아들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때는 밤 예배 드리잖아요. 낮에 예배 끝나자마자 밥 먹자마자 빨리 비는 억수같이 오는데 데려달라고 그렇게 아주 그냥 소리를 지르시더래요. 답답하다고. 그래서 자기 딸 여기 태우고 자기 아버지 태우고 운전하고 가요. 근데 이 청계를 못 가서 코너링이 있어요. 이게 운전이 서니까 코너링을 못 돌아버렸어. 그래가지고 마주든 봉고차와 그레이스 봉고차와 정면을 추돌해버렸어요. 현장에 셋 다 즉사했어요. 그 그레이스 운전자 죽고. 근데 그분이 살아있을 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신 것 같아.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정말 젊고 비전 있고 좋은 분이었는데, 그렇게 서울로 그 목포 지역에서 4년, 6년을 계속 학교를 매주 다녔잖아요. 그렇게 고생해서 못 먹고 못 입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40도 안 돼 데려가시더라고요. 이야, 참 허무하지 않아요? 오늘까지 살아있음을 감사하세요. 우린 그보다는 더 살았잖아. 누가 뭐라 해도. 예?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보세요. 나는 장례식이에요. 진짜 해가 아주
반짝 졌어요. 엄청 더워. 그런데 아니 그 아버지를 이 안장을 땅에다 하는데, 그때는 안장이지 화장이 없었잖아요. 땅에다 이렇게 넣고 우리 목사님을 넣고 가운데 딸을, 관을 요만한 거 있잖아요. 소형 관, 쬐깐한 애니까 천사처럼 예뻐. 애가 죽어 있는데도 그걸 덮고 그 간을 가운데 넣자마자 이렇게 굵은 비가 30분을 떨어져요. 하늘에서. 보세요. 참 하나님이, 나는 그때 참 사람의 죽음도 귀히 보신 하나님을 내 느꼈어요. 아버지 묻을 때는 상관없어. 이 목사님 막 가다, 그때는 포크레인도 없었어요. 그냥 포크레인이 아니라 뭘로 다 삽으로 다 똘똘 뭉쳐 막 가다 메꾸는데 비가 안 멈춰. 그런데 얘한테 한 삽을 딱 뜨는 순간 비가 딱 멈춰버리고 해가 반짝 떠버려요. 그리고 무지개가 쫙 그 무덤 앞으로 피는데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어린 영혼을 제일 기이 보시는 거야. 왜? 죄를 적게 졌잖아. 하여튼 죄를 많이 짓고 죽은 인간은 좋은 모습도 아니야. 근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럴 걱정은 없는데, 그 죽음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이 구별하시며, 야, 난 그걸 보고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돼요. 내가 막 얘기한 적 있죠. 이병철 우리 회장님 고인 되셨지만은 그분이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어마어마하죠. 그 아들이 누구였어요? 이건희 회장이잖아요. 이건희 회장님이 심장병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병이 뭔지 알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프면 내 거 아니에요. 심장병이 있어가지고 75세에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병석에 심장 때문에 10년 누워있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평생에 10년 동안 소원이 뭔지 아세요? 잠을 3시간만 푹 자보는 거예요. 그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심장이 뛰니까, 벌렁거리니까. 그래서 비서가 그냥 참 안타깝잖아요. 죽지도 않고 그렇게 있으니 얼마나 또, 그래도 그분은 괜찮아. 뭐가 많으니까. 아, 자기 병원에다 뭐의 걱정이야. 우리 같은 사람이 난리지. 병원이 많이 나오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요, 한 아이 희귀병 환자에게 500억이 지급되는 1년의 보험료가 있어요. 아십니까? 우리 보험료는, 여러분은 보험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 100억, 200억짜리가 40명이 넘어요. 한 사람이 1년에 그 사람이 다 쓰는 거야, 보험료를 갖다, 의료보험을. 그러니까 뭐 매덕은 수시로 빡빡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진짜 희귀병 걸려가지고 돈 다 쓰고 하는 거야. 국민의 그냥 이 보험료까지 다 그냥 다 먹어버리는 거지. 여러분은 그렇게 아프지 않은 걸 감사해야 돼요. 또 우리는 아파도 방법이 없어. 뭔 돈이 있어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죽어야지.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보험이 되는 게 안 되는 희귀병이 많거든요. 이건 대책이 안 서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중을 때려 아무리 목탁을 때려봐도 안 되고, 그 불교 아주 골수분자잖아요, 이건 회장님이. 안 돼. 무당이 안 돼. 뭐 자기 병원인데 무당이 와서 구슬하면 어떠고, 뭐 일반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지, 그거는. 그런데 여비서가 크리스찬이라. 회장님,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인데, 그분이 좀 기적을 행하는 분인데 안수기도 한번 받으면 잠을 주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두 말도 않고 얼른 모셔와. 그래, 이 목사님이 가가지고 그냥 주여 샬라샬라샬라 방언을 하는 순간에 깊이 잠이 들어버려. 코를 막 드릭드릭 긁고 딱 3시간 좀 더 자고 일어났어요.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 방언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방언의 능력이 있어. 그래가지고 저기 비서한테 목사님 가신데 차비 좀 드려. 그게 3억이에요. 그릇이 커 작어. 3시간 재우고 얼마 벌었어요? 하나님이 3억 주셨어. 근데 그분 소원이 뭔 줄 아세요? 목사님이 세상에 그 삘삘 지하의 개척교회 하나님, 저 성전 하나 전세로 얻어가게 해주세요. 분양받아 가게 상가로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딱 3억짜리 분양받았어요.
근데 부터 하나님이 그가 기도하면 병이 나. 그렇게 큰 교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믿음만 약해지지 않으면, 그리고 꾸준히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기적은 한순간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아니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상식도 안 되는 얘기가 하나님께는 상식이 됩니다. 이야, 100세 아들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60 넘으면 남자도 씨가 말라하고 별로 없대. 그 산부인과 의사가 그러는데, 여성들은요 30이 넘어가면 임신율이 아주 떨어진대. 그래서 50대면 0.003%밖에 안 된대. 그럼 임신이 돼, 안 돼? 또 복구보다 힘들어. 그러니까 뭐든지 건강할 때가 기회다. 어? 나는요 지금도 세상에, 내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암이 걸렸는데, 암이 몇 개가 걸렸냐? 3개가 걸렸어. 암이 3대 암이 걸렸는데, 이분이 세상에 여러분 날 찾아왔어요. 난 목사님, 아무리 내가 때가 다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가 사랑했던 목사님, 한때 사내가 같이 눈물로 기도했던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오늘 왔습니다. 왔는데 보세요, 3분 앉았다 다시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수명이 다 됐어, 안 됐어? 다 됐잖아.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내 머릿속에서 딱 하나의 메시지가 딱 스쳐요. 이게 성령의 감동이야. 뭐라고 하시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이에요. 목사님, 오늘부터 이러지 말고, 하나님, 암이 3개나 걸려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세요. 근데 이분이 이상하지, 하나님이요 역사할 사람들은 그 작은 것에 믿음을 얻습니다.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꽂혀가지고 집에 가서 그때부터 제가 일기를 썼답니다. 매일 장수 필요 없이, 하나님 오늘도 암이 3개나 걸렸는데 불구하고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3개 암이라 100개 암도 고치시니 나는 아직 100개는 아니니 여유가 있어 감사합니다. 암 100개 안 걸린 것이니까 3개밖에 안 걸려서 암 여유가 있다 이거야. 100개까지 걸려야 되는데. 그 감사 다 하고, 자기 아내를 주심을 감사, 뭐 아들 주심을 감사, 그냥 다 감사하는데, 병원에서 제가 갔을 때 그랬거든요. 한 달밖에 남지 않으셨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봐도 한 달 이상은 안 돼. 그러면 이렇게 한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 이게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이제 장례 절차를 준비하려고 사모님께 전화를 했어요. 차마 죽었냐고 말할 수는 없고, 항상 여러분 질문의 답이 그거야. 목사는 어떠세요? 이거야. 그게 뭐지? 죽었어 살았어 그 말이야 이게. 그랬더니 아직 살아있다네. 오늘이 아닙니다. 예, 감사하죠. 기도하겠습니다. 딱 끊었어요. 그 이제 사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잠깐 믿음 잃으셨어요? 아이 깜짝 놀랐어요. 왜요? 아니 왜 죽었냐고 물어보세요. 살아야지. 살아있냐고 물어야지.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자기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절대 자기 남편 안 데려간대. 하나님. 왜? 사명이 남아있어서. 세상에 그랬는데요, 나는요 가서 어느 날 내가 6개월 돼도 안 죽어서 답답해서 가봤어. 왜 안 죽고 있는지. 일기장이 이렇게 두꺼워. 6개월 동안 쓰고 이렇게 두꺼운데, 목사님 한번 읽어봐도 될까? 그랬더니 그래 읽어봐. 목소리가 이상 힘이 생겼어. 그래서 딱 읽는데 모든 게 감사야. 모든 게 감사. 그런데 그 3대 암이 1년 2개월 만에 없어졌어요. 그렇게 건강하게 하나님이 병 고침받은 믿음이 있잖아요. 신유를 주셔가지고 믿음대로 되잖아요. 이 인간이 기도하면 암도 잘나, 희한하게. 또 그래고 쓰임받네. 이제 하나만 더 해야 되는데, 오늘 비가 와서 마음이 적적해서 내가 재밌게 하는 거야. 좀 은혜 받으시라고. 세상에 제가 아는 이 권사님이 이 순수한 생선 장사를 해요.
그거 가지고 교회에다 봉사하는 거고 자녀 키우고 삽니다. 나는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때는 귀한 때입니다. 또 그때는 또 웬만한 분은 다 은혜가 있었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고. 이름도 멋있어. 김삼순이에요. 몇 순? 1순, 2순, 3순, 셋째 따님. 물어보지도 않고 데려가는 셋째 따님이야. 큰딸이 제일 골치 아파. 왜? 엄마가 더 부성애가 있어갖고 남편을 애처럼 봐. 이게 문제야, 큰딸들은. 애 같아. 그런데 그렇게 봉사하는데 애들이 길이 안 풀리고 자기도 안 풀려. 밥은 먹고 사는데 좀 뭔가 이루어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작정을 하고 100일 작정 기도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 기도만 했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목사님이 가르친 대로 알아듣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소리를 깨닫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6개월 딱 끝나는 밤에 꿈을 꿨는데요. 지금 영종도 공항 있잖아요. 그 공항에 그때는 그 땅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땅인 거 아시잖아요. 평당 10원 했답니다. 얼마?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사느라 그래서 그때 주여 그런 맹지 맹땅 소매를 사서 거기다 농사를 하겠습니까? 꽃을 심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20년 후에 이루어지리라 그러더래요. 주님, 그때 내 나이가 80인데 될까요? 그때 이루어지리라 그러더래요. 두 말이 없어. 그래서 자기 아는 친구 남편이 부동산 한대 그쪽에서. 그리고 전화해 보니까 거기 눈먼 땅 있어요 그랬다는 게 자기가. 그랬더니 눈먼 땅 있어요 빨리 오셔 그러더래. 가봤더니 용종도 절반 땅이에요. 그게. 절반. 그걸 평에 얼마씩 샀다고? 10원씩에 샀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면서 갑자기 영종도가 공항으로 바뀔 계획 구도가 나와요. 사람들이 이제 이구동으로 몰려옵니다. 뭐 때문에? 좀 땅 좀 팔라고. 주님 어떡할게요? 20년 채우라 그랬다. 딱 한마디뿐이야. 하나님과 교통하면 성령이 역사에다 길을 알려줘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20년을 딱 버텼다. 그랬더니 인천 영종도 공항이 확정돼 버렸다. 그냥. 얼마 됐을까 한 평에? 100원? 1000원? 만원? 여러분, 세상에 그 한 평 당시의 평이요 50만 원. 1원짜리가 얼마로 바뀌었다고? 50만 원. 그럼 얼마까? 큰 평수는 아니에요. 100만 평이니까. 그럼 얼마예요? 난요, 지금도 김삼순 권사님 그러면서 돌아가셨지만은 사람이 복을 받아도 하나님은요, 여러분 다 신원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신원 받으려면 조건 하나야.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감사하고 믿음을 유지하는 거야. 이것만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는 복의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과 내가 복을 못 받게 하려고 온갖 중간에 끼어들어서 시험 들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그냥 모든 일에 괴로움을 겪게 만들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에게 영광이 오는 것입니다. 저는 참 그분이요, 지금 생각해봐도 어떻게 100만 평을 10원씩에 사세요? 얼마나 싸? 얼마나 싸냐고. 내가 우리 목포 매형이 전화 갔었어요. 해남에 50만 평짜리 땅이 있는데 그게 10원씩에 평당. 그때 내가 이 권사님 생각하고 샀어야 되는데 세상에. 근데 나는 안 사길 잘해서 그 땅은 지금도 안 올라. 참 희한하죠. 하나님은 참는 자가 있대. 참때 뭐를 지키며 참아라? 믿음을 지키며 절대 원망하거나 낙심의 말 하지 말고 그냥 끝까지 감사함으로 버티는 자가 욥처럼 전하이복을 받는 거죠. 이게 영적인 생활의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야고보 1장 2절 한번 볼까요? 여기 중요한 말씀하고 있어서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기쁘게 여기라는 원어의 말은 기회를 만들라. 뭘 만들라? 기회를 만들라. 어떠한 시험이 와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으며 약해지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으며 끝까지 주를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욥 같은 사람에게 바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왜 실패한 줄 아세요? 그 어려움에 다 휩싸여 가지고 한숨 쉬고 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온갖 믿음 없는 모습만 하나님께 보여주니까 하나님이 너는 조금 더 고생해야 쓰겠다 그러시고 또 연단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야곱은 연단이 많아요 안 많아요? 야곱 무지 고생하죠. 그러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고생했어요 안 했어요? 고생 무지했죠. 근데 순종 잘하는 그 이삭은 인생이 어때요? 물을 파면 물이 나와, 농사하면 백배를 거둬, 멋진 마누라도 만나, 자식도 나.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올수록 어디에 집중하라? 믿음을 지키는 데 집중하라. 감사하는 일에 집중하라.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라. 하나님이 여러분 갚으시려면 1년 소리보고 한 달, 두 달, 세 달도 안 돼 다 2배, 3배, 4배, 10배, 100배로 갚을 수 있는 분이 전능자예요. 내가 왜 이러냐면 내가 진짜 미용실하는 집사가 있어요. 한 집사라고 있어요. 한옥순 집사인데 지금은 이제 전도사가 됐을 거예요. 목사 됐을 거예요. 지금은. 이분이 시골에서 미용실하고 우리 교회를 섬겨요. 그래서 나는 아니 서울에서 미용실에서 뭐 왜 이 시골 딱지에 와가지고 미용실 하냐 그랬더니 이 그 뭐죠? 그 저 돈 빌리는 거 사채를 빌려 못 갚고 건달들이 무서워 도망온 거예요. 근데 건달들은 찾습니다. 건달이잖아.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나한테. 목사님 빨리 와주세요. 막 울고 전화가 보니까 이따만한 건달 3명이 와가지고 손님 다 내쫓고 이렇게 펜을 안 누워가지고 돈 안 내면 안 간다 이거야. 그때 돈 300만 원이면 지금 3억이나 가까운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이제 이자가 300만 원 빌릴 때 이자까지 1000만 원 내놓으라는 거지. 3개월 밀렸으니까 이자가 300만 원씩 한 달에. 이 대부업체가 그렇게 옛날에 무서웠습니다. 법제도가 제한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또 그때 한덩치 하잖아. 가가지고 저 일어나 앉아. 어이 일어나 앉아 그랬더니 뭐 어이 너 숨 쉬고 갈래? 오늘 나한테 죽고 갈래? 앉아. 얼마야? 거기서는요 약해지면 어떻게? 아이고 하면 뒤져. 거기서 옛날 건다들은 무식했거든 이것들이. 또 내가 또 운동도 많이 했고 학교도 5단 4단이잖아. 태권도 4단에 여러분 유도까지 한 사람 아니야. 그니까 새로운 한순간이 없어져. 그때는 날아다니니까. 그래서 딱 서 있으니까 우리 한 집사가 놀래갖고 왜? 이제 요놈들이 이제 화나면 어떻게 돼? 자기하고 나는 어떻게 돼? 이제 거기서 초상 치는 거지 이게 겁을 얼마나 먹어도 얼굴이 휘날리래. 근데 나는 원래가 겁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야 본전? 그랬더니 300입니다. 아, 이것들이 꼭 말해도 싸가지 없이 해 말을. 얘네들은 300 오늘 주면 각서 쓰고 가라. 그랬더니 지금 형님이가 누가지? 형님 병원했습니다. 형님 안녕히 계십니까? 이 목사라는 분이 오셨는데요. 어깨에 힘이 있어요. 그런데 300밖에 안 준다는데요. 그러니까 그놈이 뭐래요? 야, 그 목사 바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다 아가. 누구냐 그랬더니 뭐 아가? 사람은요 아야 다윗처럼 골리앗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내가 네가 와서 받아갈래? 애들한테 보낼까? 그랬더니 그때 전라도 말을 팍팍 써야 돼. 응? 어쩔래? 그랬더니 그놈도 전라도 놈이야. 너 학교 어디 나왔냐? 그랬더니 어디 학교 나왔대? 내가
아가 정신 차리고 살자. 300애 손에 붙일 때니까 네가 앞으로 보내지 마라. 그랬더니 아따 학건에 좋구만. 야 너 바꿔주시오. 아이 얼른 받아갖고 빨리 와버려. 겁난 양반이다. 300을 내가 그때 내 돈이 좀 있었다. 비자금이 300을 줘서 해줬어. 그런데 보세요. 나는 이 집사가 매일 그 건달에 쫓기다 보니까 밤마다 잠을 못 자고 우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엉엉 울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하다 그랬어. 집사님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내가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돈을 벌지 기도하겠다 그랬더니 세상에 이분이 과부잖아요. 서울에 사는 신사가 그 지역으로 이사를 왔어. 그때 젊을 때니까. 아이 그 신사가 우리 교회 한번 들렸는데 그 집사가 눈이 딱 맞아버렸어. 스파크가 확 튀는데 이 스파크가 계속 튀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나 몰래 이것들이 만나서 이미 짝짝꿍 다 해버렸어. 그래 이 사람이 서울에 우리나라 30대 그룹의 회장이더라고. 집사고. 그럼 여자 팔자 어떻게 됐어? 두루박 팔자 된 거지 완전히 그냥. 그런데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니까 그 딸이 있잖아요. 연주의 키보드를 기가 막히게 칩니다. 어린애가 아주 기가 막히게 쳐.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항상 걔 때문에 그냥 부흥의 집회를 하는 거야. 그냥 북 치면서. 그때는 북밖에 없잖아요. 치는데 와 얘가 막 이 소리 날라다녀.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사세요? 그래서 잘 살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딸은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요 제주도 서귀포에 빌딩을 세 채 가지고 있는 회장집 손주 며느리가 됐다네. 아니 며느리가. 근데 얼마나 기가 막힌 줄 아세요? 이 시아버지가 아들 앞으로 한 채, 요 며느리 앞으로 한 채. 그 대신 조건이 뭐냐? 아들 셋 낳아주는 거야. 그러면 날 때까지 낳아야 돼, 안 낳아야 돼? 열이라도 낳아야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 3번의 아들 낳아버렸어. 그래서 약속대로 빌딩이 눕고 됐어요, 이게. 자기 것 된 거야. 그렇게 교회에서 반주하고 어린아이가 봉사하고 그러더니 얼굴도 이뻐요, 애가. 근데 그 집도 종자가 자라 키가 작고. 확실히 키 작은 사람들이 용감하고 잘해. 잘해. 그래가지고 지금도 서귀포에서 큰 그 부자로 살아요. 여러분과 나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이라 예비한 것을 누리게 하셨다면 우리 누릴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정하신 복이에요. 분복입니다. 여호와의 분복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리 쌓아놓고도 못 누리고 간다. 여러분 시험이 왔을 때 이것이 무언 기회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여러분 자동차가 시험 운행을 해요, 안 해요? 새 차가 제작되면 왜 해요? 이 차를 출고해도 되겠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립한 차를 한번 시운전하는 거예요. 그게 키로수가 딱 찍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끝까지 테스트하는 거 보셨죠? 네가 이만큼 고생하고 네가 나를 섬겨봤으면 네가 얼마까지 나를 지금 위해서 순종하고 할 수 있는지 내가 한번 알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청청병력 같은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이라도. 그렇게 명명하셔. 뭐라고? 너 하나밖에 없는 아들 가진 자야. 그 아이 말이야 모리산과 제물로 바쳐. 모리아산에 가서. 그 모리아산이 신약의 바로 골고다 현지 장소입니다. 이야, 그래서 거기서 그냥 여러분 쇼맨십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림 보면 어떻게 쫙 들고 있죠. 안 깁니다. 이렇게 목을 잘라요. 뺑 삐틀어서.
그 목을 자르고 각을 떠 자식을 바치는 하나님께 바쳐야 돼. 그런데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서 그가 아브라함아 네가 하는 일을 멈추라는 겁니다. 네 아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이 모르셨겠어요? 알아요. 알지만 하나님은 그를 당당하게 한번 시험해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모든 자기 조상 대대 자손 대대의 복을 받는 근본이 시작됨을 하나님 확인시켰어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시험이 와요. 로마 4장 19절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 말씀 붙잡으세요. 뭐가 안 약해져야 된다? 믿음이 안 약해져야 한다. 주님이 날 고치기로 믿었으면 내가 약해지면 안 돼. 자, 김 집사님 동생을 위해서 그가 이번 기회에 예수 믿고 그 병을 주님이 고친다는 확신을 가졌을 때 우리는 대부분 그 확신을 잃어버려요. 왜? 속상하고 때로는 은혜도 모르고 이 별 생각이 다 들다 보면 믿음이고 나발이고 없어. 그때 기적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누가 끝까지 견디며 믿음을 지키느냐, 믿음이 약하지 않느냐가 모든 결정이에요. 우리가 그 주인공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